오늘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복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인생 한 번뿐인데 지금의 인생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저 먹고 즐기자, 쾌락주의, 물질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의 육적인 시간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의 시간을 생각하며 죽음의 이후의 삶을 준비해가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지금의 삶에 만족할 수도 있어요. 오늘의 삶에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면 그는 한없이 비참하고 한없이 슬픔을 맞이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시간을 준비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다가와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슬퍼할 일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왕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되어서 후회 없는 삶을 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요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요 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오늘 17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 세상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 자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요 미국 복권이 2조 8천억이 당첨됐다고 그래요. 한 사람 앞에 어마어마한 돈이 2조 8천, 하루아침에 자고 났더니 2조 8천억이 생긴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렇게 하루아침에 1억 천금이 생기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기차는요 선로를 따라가야 돼. 그것이 돌아가든 올라갔다 내려오든 상관없이 선로를 따라갈 때에 그 기차는 안전해요. 선로를 벗어나면 위험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에 생각할 때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 아니면 높은 자리, 아니면 어떠한 인기, 어떠한 명예, 이런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은요 있다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권이 당첨됐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영원히 갑니까?
뉴스 속에서 우리가 많이 봤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탕진하고 인생의 패가망신하게 돼. 그러니 그것이 나를 만족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라져가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은 목적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맡겼으면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원래는 제가요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비행기표도 다 끊고 호텔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사모가 갑자기 코로나에 걸린 바람에 모든 것은 다 취소하고 사모 밥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랜만에 비행기 타고 설렜었는데 그것도 취소됐어요. 비행기를 타고 생각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우리가 아이고 이 비행기 떨어져 죽으면 어쩔 거지 생각하면 비행기를 타지 못해요. 우리가 이 기장이 안전하게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도 마시고 먹고 주는 음료수도 마시고 뭐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보니까 은행의 이자가요 뭐 6%대를 준다고 그래요. 요즘 같은 세상은 돈 있으면요 맡겨놔야 될 것 같아요. 6%를 주는 것을 우리가 은행에 맡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돈을 갖다 맡겨놨어요. 그러면 그것이 1년이 지나고 뭐 6%대를 주면 1년 뒤에 가서 통장을 내밀고 내 돈을 주세요, 이자까지 주세요 말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돈을 맡겨놓고 내일 가서 내 돈 차리나 또 찍어봅시다. 그 다음 나가서 내 돈 차리나 돈 봅시다. 그 다음 나가서 또 봅시다. 이러면 은행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당신 돈 그냥 찾아가 버려서 귀찮아 죽겠네. 그러지 않겠어요? 맡겼으면요 믿는 거예요. 그것이 1년 뒤에 나에게 더 이자가 붙어서 나에게 올 것이라고 믿고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거.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뀌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이제 다짐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맡겨야죠. 맡기지 못하고 계속 꺼내면 하나님 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 이것 좀 내서 적어주세요. 계속해서 꺼내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겼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왜? 여기 붙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고 조금만 어쩌면 하나님한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요 다들 아멘 해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또 염려해요. 성경에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아멘은 잘해요. 그런데 또 걱정해요.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맡겨놓고 걱정하고 맡겨놓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맡기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내가 믿은 대로 축복하시면 믿은 대로 그렇게 믿은 대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한번 같이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또 시편 37편 3절 한번 볼까요? 너의 가는 길을, 너의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 할렐루야. 맡겨라. 그러면 책임져 준다.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겨.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거예요. 바꿔서 봅시다.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반만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만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하나님이 다 내 삶 가운데 축복해 주죠. 내가 돈이 한 10억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 못 믿겠어 5억만 맡겨놓으면요 1년 뒤에 이자가 5억에 대한 것밖에 안 주는 거 아니겠어요? 10억을 맡겨야 10억에 대한 의자를 주는 거예요. 내 집에 5억 있는데 왜 이자 안 줘요?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으면요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지. 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축복을 주려가도 못 주고 주려가도 못 주는 거예요. 주려는데 의심하고 있고 주려는데 염려하고 주려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겠어요? 전폭적으로 믿어야 하나님이 딱 줄 때 아멘 하나님이 주셨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430년 동안 노예 사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요 날마다 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금요일은 이틀치를 내려줘요. 왜 이틀치를 내려줘요?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아시면서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줬는데요 하루도 안 내려준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늘 만나를 내려줬는데 내일 끝까지 가져가야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오늘 것만 가져가면 돼요. 내일은 내일 것만 가져가면 돼요. 아이고 못 믿겠다 내일 안 내려면 어떡하지? 오늘 많이 가져다 놔봤자 내일 썩어요. 음식물 쓰레기값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주실 것이다 내일도 주실 것이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그들을요 40년간 책임지는 거예요. 물이 먹고 싶다면 물을 내려주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막 때를 불어다가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도움 청하려 다니는 사람 되지 말기를 바라요. 사람들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자기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자기 좋을 때는 막 좋다고 그냥 조금면 마음 상하고 어쩌면 아유 나 몰라라고 완전히 죄짓고 이제 죄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인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때도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볼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17장 8절 한번 봅시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뻗쳐서 그 물의 뿌리가 딱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덥고 비가 잘 안 오고 날씨가 안 좋고 이 상관없이 뿌리가 여러분 보세요 물에 딱 닿아 있으니까요 걱정 없잖아요. 여기는 가뭄이 들었어도요 강물에 닿아 있으니까 여기서 영양분을 쭉 빨아다가 살면 늘 잎이 푸르고 잎이 푸르청청하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다 시들어도 뿌리가 강물에 뻗쳐 있는 나무는 늘 싱싱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원한 강물에 발 딱 담그고 있으니까요 그 나무는 걱정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름에 한볕더위 너무나 뜨거울 때에 우리가 계곡으로 놀러가요. 계곡에 놀러가서 차가운 그 차가운 물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시원해지잖아요.
이 더위와 상관없잖아요. 햇빛이 아무리 뜨겁게 내리뛰고 막 35도가 들어 할 필요 없어요.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있으면요 내 몸이 시원해지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물에 딱 닿아 있으면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딱 발 담그고 있으면요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문제가 찾아오든지 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내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데 뭐 이것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 내린 여러분의 삶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배를 빠져요. 그리고 아유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늘 대답하신 사람은 다시금 저한테는 시험 들었다는 소리 좀 하세요. 목사라서 제일 듣기 싫은 건 시험. 아유 뭐 이렇게 시험도 잘 들어. 학교 다니면서 나는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놓고 뭐 이렇게 시험을 잘 듣는지 모르겠어. 뭐 이 사람이 뭐 어쩌네, 어쩔 때는 저 사람이 쳐다보는 눈빛이 뭐 어쩌네,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시험 들었다 그래. 여러분 시험 되지 말고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교회 나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학교 가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았어요. 에이 너무 빵점만 나 학교 안 다녀 하겠어요? 내가 빵점 맞았으면 아우 나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에는 10점 맞고 그 다음에 20점 맞고 그 다음에 30점 맞고 계속 더 나아가서 100점 맞으면 되잖아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우리가 되면요 그런 시험 드는 삶을 살아서 안 돼요. 하나님께 딱 내가 심겨져 있는데 무슨 시험이 와요? 무슨 걱정이 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는 것이. 환난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억울한 일이 다가와도 누가 나를 와서 막 물고 뜯어도 내 삶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른 것과 같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늘 푸름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 스미스 위글 스위스라는 분입니다. 이 부흥사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음으로 신성의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즉시 살아있는 능력과 접촉하는 자가 된다. 그 능력은 모든 것을 은혜로 변화시키며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역동적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를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을 때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때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요 말씀의 뿌리를 딱 내리고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1년에 1독 성경 읽자를 왜 하겠어요? 힘들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귀찮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매주마다 저도 1년 52주 말하는 것도 솔직히 지겨워요. 왜 그런데 말씀을 읽으라고 했어요?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뿌리가 딱 꽂혀 있어야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뿌리가 빠져 있으니까요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워도 넘어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쓰러지고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물리쳐져 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쁨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 우리가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조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다고 말씀하니까 그래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구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구나. 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사람에게 뿌리 내리지 말고, 인기에 뿌리 내리지 말고, 이 땅에 없어질 물질에 뿌리 내리지 말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성령에 뿌리 내려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언제나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축복, 열매 맺는 삶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무가요, 아무리 가물어도 물가에 딱 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오늘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가뭄이 완도가 할지라도 걱정이 없는 것이 뿌리가 강물에 닿았기 때문에 결실하게 된다. 우리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는요, 그 열매 때문에 가치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 열매 때문에 존재가 인정받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요, 그 나무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 블루베리 나무를 키웠어요. 4년간 키웠어요. 하나도 못 따먹었어요. 제가 문제인지 그 나무가 문제인지, 그 나무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버렸어요. 열매도 못 맺는 그 나무, 아무리 제가 물 주고 아무리 영양분 주고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잎만 엄청나게 났다 잎만 떨어지고 그 치우기만 바쁘지. 그걸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나무가요 열매 맺지 못하면요 잘라서 장작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겨울에는요 나뭇잎이 다 떨어져 볼품이 없어. 그런데요, 그 나무가요 봄이 되면 잎이 나고요, 여름이 되면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 시작하고,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탐스런 이 과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게 해요. 그 나무는요 이 과일 때문에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과일 때문에. 이 나무가 좋은 나무냐 좋지 않은 나무냐는요 이 과일이 맛있냐 맛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민성도님의 집에 신방 갔는데요, 배가 엄청나게 맛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배는 처음 먹어봤어요. 맛있는 배를 먹고 싶으시면 신방을 한번 가세요. 그냥 막 찾아갔어요. 아는 분이 나주에서 뭐 이렇게 농장을 해갖고 이렇게 아는 분이 이렇게 해주셨다. 제가 물어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이건 나무가 달라요. 그래, 나무가. 아 그래, 이 나무가 다르면 뭘로 증명돼요? 과일이 맛있으니까. 이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내년에 먹었더니 아무 맛이 안 나요. 다음에 먹다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러면 이 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자, 열매가 어떠냐에 따라 이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라로 나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으냐에 따라 우리가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이 사람은 조금 그런 크리스찬이냐로 나누게 되는 것이, 우리는요 열매 맺을 때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추수감 성금을 가져다가 이제 어려운 교회를 도우려고 그래요. 교회의 목적도 그래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듦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교회.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개척교회, 여기도 교칙교회지만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성도들도 그 안에서 그래,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목사가 아유 우리를 힘드니까 다른 교회 돕지 말고 일단 우리부터 먹고 살습시다, 우리부터 합시다, 이런 생각하면 성도는 뭔 생각하겠어요? 아이 그렇구나, 나도 힘든데 뭐 남을 도와, 나도 나 먼저 먹고 살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때부터 우리가요, 첫 개척하는 그때부터 짐바브웨에 선교하는 것이고, 어려운 아이들을, 이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가 장학금도 주는 것이고, 또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나가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요, 정말 저는 막 이 어려운 사람들도 막 도와주고 싶어요. 막 고아원에 있는 이 아이들 막 우리가 전폭적으로 막 도와주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한 사람씩 막 자매 결혼해가지고 그 아이들 막 잘 키워내고, 그들이 막 뭐 믿음으로 성장해서 나중에 주의 종이 되고, 막 그래서 와서 간증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해서 또 이 노숙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막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그게 진짜 나만 위해서 막 교회 멋지게 대리석으로 막 가,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요, 열매 맺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하니까 인간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자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비판받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욕먹어요. 아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지 알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돕지도 않고, 그게 무슨 크리스천이야. 손가락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돼요. 물가에 심긴 나무가 우리가 다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의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때 복 내려주죠. 농사꾼이요, 농사를 잘 졌어요. 그래서 아주 탐스러운 과실을 가지고 가서 이 약광에다 내놔야, 아, 이건 너무 잘 키웠네요, 내가 돈을 많이 지불해 줄게요 라고 말하는 거죠. 농사요, 개판 져놓고 갖고 하면요, 돈도 조금밖에 못 받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도 잘했다, 내가 더 축복할게, 더 축복해줄게.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딱 우리가 달라붙어서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저렇게 했잖아. 제가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계속해서 라이브로 방송할 때는요, 제가 어느 교회 도인다고 말 못하고 오늘 처음 얘기했잖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나가서 그 사람이, 그 교회 목사님이 아유, 조금 뭐 저런 말을 저렇게 하고 나 창피한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유, 우리 잘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떠드는 거 되지 않고, 오늘은 그렇게 나가지 않으니까. 열매 맺는 것이 내가 잘나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할 때 내가 봉사하고 내가 뭐 11조하고 내가 뭐하고 다 했어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새벽 제단도 쌓고 내가 다 했어요, 내가 잘났어요가 나오면 안 돼요. 거기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어, 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진짜 열매인 거, 진짜 열매.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담가놔서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맺어지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있어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내가 나서지 않은 거예요. 나서지 말고 교회를,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내세우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디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 프로야구가 폐막을 했는데 SSG가 정규 시즌에서도 1등하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고 그래요.
그 구단주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인데 그가 이 우승 소감을 전하면서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녹화 방송이면 그건 무조건 잘라요. 방송에서 종교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생방송에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다 내보내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시상식이 하죠. 이 시상식에 보면 이 시상을 받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부처한테 영광 돌립니다 이런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생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한다고 그래요. 절대 종교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 종교적인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래도 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하는 거예요. 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상을 받게 되는데 감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시간만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당당하게 내가 선포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내 가정에 예수를 전하고 내 이웃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왕 예수 믿은 거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져서 어렸을 때 이 장애를 가진 것에 늘 절망 가운데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달라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시는 이 장동호라는 교수님이에요. 2017년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지금 전주교대 미술교육학과 교수님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한쪽에 소아마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소아마비를 짧아서 늘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다녀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이 쩔뚝쩔뚝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면 다 뭐 쳐다보는 것 같아요? 내 다리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는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갑자기 키가 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제 키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지나가면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오늘 창피해요. 너무. 지금은 그래도 큰 사람들이 많죠.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때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저만치 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다리 크니까 지나가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겠어요? 더 그랬겠죠. 이렇게 쩔룩거리니까 다 사람들이 다리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꺼려지고 늘 절망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럴 때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신이 계신다면 왜 날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셨을까? 그런 신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절에 찾아갔어요. 절에 찾아가서 그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요 108배를 했다고 그래요. 막 절을 하고 있는데 그 절의 보살이 그 아이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네 다리는 조상의 업보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저주를 받아서 다리가 불편하게 된 거야. 안 그래도 다리가 불편해서 막 지금 그것에 너무 힘든데 그 사람이 와서 네 조상 탓이다. 조상 때문에 너는 그렇게 된 것이다. 너는 벌 받은 것이다. 이런 말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돼요. 이 불교는 조금 그런 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잘 되려면 좀 그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철학에 빠져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 기웃거려도 봤는데 늘 남는 건 마음의 상처, 갈등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만 찾아와요. 그러다가요 그 삶 가운데 폐렴이 찾아와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 그냥 차라리 자살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생각이 문득 떠올라요. 연약한 사람들, 덜 똑똑한 사람들, 자기 힘이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슈바이처 박사나 또 링컨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크리스천 중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을까? 그러다가 그가요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보다 은혜 받게 되고 교회 가서요 그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막 교회 갔는데 눈물 콧물이 막 다 쏟아져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가 이제 자기만 안 믿고 자기 가족을 다 예수님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그가 이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열등의식, 이 트라우마를 치료받게 돼요.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내가 다리가 아프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함이구나,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비로소 인생의 슬픔, 흑암, 어두웠던 이 소아마비의 다리가 이제는 이게 볼품없는 다리가 아니라 영광의 다리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다리구나 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되면서 그가 모든 아픔이 씻어지게 됐어요. 그 장교수가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통곡하고 울고 나서, 그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13년 동안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전주대학교 미술교육학과 교수가 되고요, 또 전주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 그들을 전도하고요, 또 그들을 제자훈련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들을 세워가요. 2017년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하늘에서 내려와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 작품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감동이 없을지 알았어요. 저는 저게 뭐요? 이거는요, 가만 보면 이게 하트거든요. 하트가 하늘에서부터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건데, 이것이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요, 이 나무를 딱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파서 만들어, 다 파서. 그 교수가 대상을 받고 이런 소감을 전합니다. 3개월 동안 대여섯 시간을 내리서서 나무를 파내며 작업하다 보니 손목, 발목은 물론 몸 전체가 더 망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 모습으로 또 작품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그가 말을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을 받기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도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는 나무,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나무라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교회가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